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7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미시파팀이었죠. 미시파팀은 출애굽기의 6번째 파라샤이고 총 18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먼저 전해주셔서 선지서들에 기록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서에서부터 계시되고 세례 요한과 예수와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은 히브리적인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적인 천국 복음 혹은 메시아 왕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Gospel about the kingdom of heaven,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와 또 에스겔서 그리고 나훔서 등에서 복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대부분의 선지서의 결론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 왕국의 찬란한 영광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결론입니다. 장차 나타날 메시아 왕국의 찬란한 영광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바로 선지서들의 결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메시아께서 오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이 완성이 되면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시대가 되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선지서가 제시하는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구속은 완성되고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게 선지서가 제시하는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선지서를 다시 읽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요, 토라와 선지서와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아무런 충돌이나 대립이 없습니다. 아무런 충돌이나 대립도 없이 한결같이 메시아 왕국과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토라에서 시작해서 선지서, 성문서, 브릿하다샤,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한결같이 메시아 왕국과 에덴 동산의 회복될 그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신약과 구약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구약에서는 이거 하라고 했다가 신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온통 혼돈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히브리 관점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고 히브리 관점으로 연구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글 이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번역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한번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럼 소리 내는 날입니까? 여기 뒤에 보면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안 불었잖아요. 근데 앞에는 소리 내는 날이잖아요. 그럼 소리 내는 때입니까? 소리 내려고 할 때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번역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글만 가지고 너무 막 한글의 문자에 막 이렇게 집착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왜? 오역이 많거든요. 잘못된 번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루어지리라. 불려고 할 때 이루어지면 안 불어. 안 부은 거야. 우리 한글로 보면 안 부은 거예요. 그죠? 이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이 불리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져 버려. 한글만 보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려고 할 때가 아니라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 말이에요.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뜻, 그런 의미인데 한글을 그렇게 막 이상하게 꼬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것에 너무 막 집착을 해가지고 한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따지면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이 변역된단 말이 나와요. 그것도 번역상의 문제가 많아요. 번역상의 문제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께서 이 말씀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말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려고 할 때가 아니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불렸죠. 근데 일곱째 나팔이 아직 안 불렸죠.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이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려고 할 때에 이 표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려고 할 때라는 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불기 전에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히브리적인 벳소라죠.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히브리어로 소드 하엘로힘이죠. 소드 하엘로힘, 그죠? 소드 하엘로힘.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복음에 계시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을 알리는 그 신호음이 바로 일곱째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소드 하엘로힘 해봅시다. 소드 하엘로힘. 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또 다른 짧게 말하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비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일곱째 나팔 소리의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와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선지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성취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속에 그 복음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성취될 것인가가 이미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들이 다 나와 있다고 말해요. 선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언어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언어를 접수할 수 있는 코드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히브리적인 코드로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히브리적인 언어로, 히브리적인 관점과 배경 하에서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헬라적인 관점으로 듣는 거예요. 헬라적인 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죠? 헬라적인 철학을 가지고 헬라적인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그런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읽고 들으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 혹은 복음의 비밀. 이것이 비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토라 안에 그리고 타나크 안에 많은 비밀들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토라와 선지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나크에 너무나 많은 그분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잠언 25장 2절에 보면요, 잠언 2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를 숨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화요 그랬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말했죠. 살핀다고 하는 것은 조사하고 그죠?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찾고 살피고 조사하고 이런 거예요. 이를 숨긴다. 하나님은 비밀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토라와 선지서 안에, 타나크 안에 많은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일들을 조사하고 찾고 여러분 살피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으로 부름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를 살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비밀들을 그분의 말씀 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을까요? 왜 토라와 선지서 안에, 타나크 안에 많은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을까요? 그냥 다 공개하시면 되지. 그냥 다 오픈하시면 되지.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면 되지. 왜 비밀로 숨겨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비밀로 숨겨 놓으셨습니까? 교만한 자들로 하여금 교만하고 완악하고 사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은 악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만 열리게 되어 있느냐? 순수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토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부지런히 더듬어 찾아서, 부지런히 찾고 찾아서 그것을 보물처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숨겨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밀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거예요. 많은 비밀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메시아 왕국의 비밀은 이 비밀인데요, 이 비밀들은 값싼 게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무 관심도 없고 사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누구나 그냥 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들만이, 겸손한 자들만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만이, 그리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할 길을 찾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길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히브리어로 소드 하엘로힘, 소드 아도나이, 소드 하엘로힘, 소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비밀이, 여호와의 비밀이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비밀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의 뜻 앞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갖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냥 캐주얼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듣다도 코웃음 쳐버리고 무시하고,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진실로 우리가 두려워질 때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죄를 우리가 버리고 떠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소수에서,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날마다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고 토라를 사랑해서 그 계명대로 순종하고자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예요. 너무나 소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숨기는 거예요. 그분의 비밀을 숨겨두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비밀을 그렇게 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적인 생각들과 세속적인 욕심과 헬라적인 관점을 가진 자들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교만과 탐심을 내려놓고, 헬라적인 인본주의도 내려놓고 겸손히 히브리적인 유산을 회복하는 가운데 진리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타나크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비밀을 한마디로 하면 장차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장차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 비밀이에요.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 타나크에 감춰져 있는, 선지서에 감춰져 있는,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의 그 핵심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장차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비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저 우주 너머 어딘가가 아니라 이 땅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은 뭐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는 그 신호탄이 바로 일곱째 나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1장에 나와 있어요. 11장 15절을 봅시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11장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마시아 그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메시아의 킹덤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그죠? 하나님의 비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메시아께서 세세토록 통치할 것이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메시아 왕국의 비밀,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메시아 왕국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 왕국의 비밀이 언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은 메시아 왕국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왕국의 비밀, 메시아 왕국이 비밀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간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비밀 아닙니까? 정말 비밀 아니에요? 천국은 다 어디에서?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서, 그죠? 사람이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 가지고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부분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헬라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헬레니즘의 안경을 쓰고 있고 반유대주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전부 그렇게 가려져 버린 거예요.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비밀이 열린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의 비밀. 자, 메시아 왕국이 비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메시아도 비밀이에요. 메시아 자체도 비밀입니다. 메시아가 비밀이세요.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에요. 메시아. 자, 나사렛 예슈아, 나짜렛이죠. 나짜렛 예슈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비밀. 나사렛 예슈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나사렛 예슈아라고 불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고, 그분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분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닐 수 있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비밀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죠. 눈이 감겨져 있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메시아가 또 복음의 비밀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가, 이 비밀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 왕국의 비밀. 골로새 1장 26절 27절, 골로새 1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마시아 크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메시아, 이방인 신자들 안에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여러분 거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누구에게 열렸어요? 메시아의 신자들에게 열린 거예요.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에게, 메시아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메시아를 따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메시아, 너희 안에 계신 마시아 크시니, 할렐루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메시아께서 살아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를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장차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와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에게 올라마바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와 마시아크,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그분을 여러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비밀이십니다.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 자체도 지금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 여러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시련의 계절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학살당하고 마구잡이로 학살을 당하고, 그죠? 메시아를 이들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노골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메시아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의 역사예요. 메시아를 거절한 결과, 메시아를 거절한, 그들이 아무리 토라를 사랑한다고 토라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메시아를 거절한 것은 토라의 핵심을 거절한 거예요. 메시아가 토라의 핵심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너무 큰 비극이에요. 메시아의 비밀이 우리에게 더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아라는 이름만 아는 것으로 여러분 메시아의 비밀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나사렛 예수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메시아의 비밀이 우리에게 온전히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메시아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메시아가 토라 준행자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메시아가 토라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를 지금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분의 진정한 속성, 그분의 진정한 갈망, 그분의 진정한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아와 토라가 애하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아가 오셔가지고 샤바도 다 지키고 절기도 다 지키고, 여러분 토라대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토라를 폐함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절대다수 유대인들에게만 사실 메시아가 비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절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메시아가 비밀이에요. 진짜 메시아, 진짜 나사렛 예수아가 어떤 분인가, 진짜 이스라엘의 마시아크이신 예수아가 정말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가 비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는요, 나사렛 예수와는 완전한 토라 준행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폐한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와는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우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여러분 1000년 동안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완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더 열려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열려야 됩니다. 주님, 더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알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안다는 것으로 자고하지 않겠습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더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더 온전히 알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요, 이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비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비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또 핵심입니다. 사실 토라와 선지서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계시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장차 부활할 것이다 라는 계시가 때로는 암시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뻔하다가 살아난 것 자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죠? 이삭은 안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사실상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드린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뻔하다가 여러분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것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뻔하다가 다시 여러분 극적으로 살아난 것은 죽은 자,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한단 말은 죽은 자를 살릴까요? 안 죽은 자를 살릴까요? 죽은 자를 살리겠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어떤 자를?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자들이죠. 그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또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시며,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을 보면, 신명기 30장에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온 세상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모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이스라엘 땅 밖에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죠. 신명기 30장을 그래서 키부츠 갈루요트라고 말하죠. 키부츠 갈루요트. 해봅시다. 키부츠 갈루요트.
키푸츠라고 하는 것은 인게더링 이런 뜻이에요. 모으심, 인게더링. 키푸츠. 갈루요트는 포로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게더링 of exiles 이렇게 되죠. 포로들을 모으심. 키푸츠 갈루요트. 키푸츠 갈루요트의 예언입니다. 포로들을 모으심. 마지막 때에 이 포로들이란 말이 뭔 말이죠?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을 포로들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자들, 쫓겨나서 열방에 의해서 쫓겨나면 포로 생활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나고,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자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을 성경은 포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방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포로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을, 쫓겨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으시는 사건, 그게 키푸츠 갈루요트예요. 봅시다. 키푸츠 갈루요트. 키푸츠 갈루요트. 자, 그것에 대한 예언이 신명기 30장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0장 1절부터 5절까지, 30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러죠? 돌아오게 하시되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죠? 모으시리니 계속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금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를 모으실 것이며, 그죠? 이건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모세 시대는 지금부터 아니라 BC 한 1500년쯤 돼요. BC 1500, 지금으로부터 몇 년쯤이죠? 3500년 전에 이미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토라를 어기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쫓겨나서 열방의 포로가 되어서 하늘 끝에까지, 땅 끝에까지 쫓겨나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선택하면 이게 뭐죠? 국가적인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가장 먼 곳을 말하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 곳,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이게 키푸츠 갈루요트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모세 시대 이후에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신명기 3장을 예언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때가 언제입니까? 먼저는 BC 722년, 그죠? 북이스라엘이 쫓겨났죠. 그 다음에 BC 586년 유대인들이 쫓겨났죠. 그죠? 자, 12지파가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쫓겨나 가지고 여러분 하늘가에 끝에까지 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 일부는 돌아왔지만 로마에서 또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AD 70년 또 쫓겨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쫓겨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더 많겠죠. 그죠?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냐 라고 유대 랍비들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 마지막 때에 메시아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어떻게 행하실 것이냐?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아멘? 이 죽은 자의,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께서. 이거는 초자연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메시아만이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이 포로들을 모으는 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유대인 랍비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맞습니다. 아멘? 하늘가에 과거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방 땅에서 포로되어서 쓸쓸히 죽어갔던 수많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야 될 자들,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야 될 자들, 의인으로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살려낼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는 살리지 않을 것이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법은 분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으는 키부츠 갈루트의 예언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비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예언과 그 다음에 사망을 영원히 폐기처분하실 것이다,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죽은 자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남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져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그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메시아 왕국 직전에, 메시아 왕국 직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포로들이 모아져서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출범하게 될 것이라는 게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25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요? 메시아 왕국 직전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시온산입니다. 열민이도 아네. 이제 이 산이 시온산임을. 이야, 열민이도 아는 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몇 년 동안 저장했을까요? 6천년을 저장했던 포도주.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할렐루야. 시온산에서, 여러분, 시온산에서 뭐예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 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데 이게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메시아 왕국의 연회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잔치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아멘입니까? 메시아 왕국이 오래 저장하 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 있던 많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가리개가 있죠? 얼굴을 가린 가리개, 그죠? 이게 뭘까? 이거는 복음의 비밀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는 것들입니다. 그죠?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이론과, 그죠? 세상 학문과 헬라적인 안경들, 이것들이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예요.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리개. 그런 것들 하나님 다 벗기시는, 그때 되면. 아멘?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임을 못 보도록 가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덮는 덮개들이에요. 그것들 하나님 다 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게 되면. 왜? 뭐 하라고? 뭐 하기 위해서?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죠? 이걸 벗겨야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죠? 메시아 왕국 끝에, 그때는 사망이 완전히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는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 있을 것이고, 사망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 그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 위대한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이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예언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폐기 처분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갑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현세주의자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눈에 그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 교회 안에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와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도 믿지 않아요. 다 뻥이라 이거예요. 다 뻥이고 그냥 이 성경 저자들의 신앙 고백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일 뿐이 기적을 믿지 않아. 오병이의 기적을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병이 기적, 황당하신 분들이네. 여러분 예수와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믿으시죠? 다 믿으시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슬그머니 기어 들어온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슬그머니 기어 들어온 자유주의자들, 가짜들이 있다고. 가짜들. 이들은 사실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슬그머니 기어 들어온 오늘날 교회 안에 좌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도 민중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 좌파들, 이런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인용하면서 교회를 박살내고 파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손봉호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나들목 교회 김영구 목사라는 사람이 저기 아세아 연합신학 때 이사로 선임이 된다잖아요. 아세아 연합 막아야지. 뭐 하고 있어 여기서? 가서 막아야지. 그 좌빨인데. 이 사람들은요 목사의 탈을 쓴 이리들이에요. 목사의 탈을 쓴 이리들, 늑대들이에요. 좌파가 아니더라도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여러분 독일의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믿지 않아요. 이건 제자들이 만들어낸 다 허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박살냈어요.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NCCK라고 아시죠? NCCK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탈을 쓴 악마들이에요. NCCK는 여러분 용공분자들, 용공이란 말은 공산주의를 용인한다는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용인하고 친북적인 행각을 주지하지 않고 행하는 동성애 친화적인 존재들이 NCCK예요. NCCK가 무슨 기독교입니까? NCCK는 사실 빨리 이단으로 정제돼야 돼요. 근데도 이거를 이단으로 정제하지도 못하고 겁나가지고 교단들이 그러고 있어요. 괜히 조그만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만 이단으로 걸고 넘어지는 그런 일을 할 뿐이지.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비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믿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왜 죽은 자가 부활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왜 죽은 자가 부활해야 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당에 갈 건데 주님 뭐하러 오세요? 수고스러우시게. 그렇게 되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천당으로 떠날 거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굳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필요도 없어요. 굳이 재림하실 필요도 없고, 굳이 우리가 부활할 필요도, 죽은 자가 부활할 필요도 없어. 왜? 이미 우리 죽으면은 영혼은 천당에 가 있잖아요. 천당에 가는데 뭐하러 죽은 자가 부활해야 돼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너무 번거로워.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서서히 믿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사모하지 않게 됐어요. 왜 죽은 자가 부활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됐어요. 그럼 빨리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비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비밀이에요. 아멘? 죽은 자가 왜 부활해야 될까요? 낙원에서 여러분 대기하고 있던 영혼이 왜 다시 육신의 몸을 다시 입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우리의 기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야 될 물리적인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몸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저 우주 너머 어딘가 천당의 영혼들만이 여러분 구름 위에 산책을 하듯이 떠다니고, 그죠? 구름 위에서 하프를 켜고 있고 이렇게 영혼들만이, 그런 곳에 우리가 간다면 육신이 필요가 없어요. 육신이 왜 필요합니까? 영혼만 있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죽은 자가 부활해야만 돼. 그리고 육신의 몸을 다시 입어야 돼. 아멘?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쇠하지 않고, 다시 병들지 않는 완전한 몸, 완전하게 회복된 몸, 완전케 된 몸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활하고 싶죠?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미카엘은 천사죠. 천사장인데 이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호위 천사입니다. 이스라엘 수호 천사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천사장이에요. 미카엘은 이스라엘 수호 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수호하는 천사장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건 대환란이죠. 마지막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그죠?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언제? 대환란의 끝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땅의 티끌은 무덤이겠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메시아 왕국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 메시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의인들이 여러분 부활하여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여러분, 첫째 부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 따라서 첫 열매 부활, 첫 열매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열매 부활은 뭘까요? 예수와의 부활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와의 부활이 첫 열매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부활은 뭐예요?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 토라를 준행하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혹은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아멘?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통치할 권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살아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지 못한 자들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인 자들,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찬 생활만 하고 세상에서 물질을 숭배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언약대로 신실하게 살지 않은 자들, 음부에서 천년 동안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그때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의 부활이죠. 악한 자들의 부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불못으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밝혀주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할렐루야. 비밀을 말하노니. 무슨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에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언제?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일까요? 7째 나팔입니다. 계시록 10장 11장 말씀과 일치하죠?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리거든요. 7째 나팔이 불릴 때 7대접재앙이 예비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7대접재앙을 가져오는 신호음이기도 하면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신호음이기도 합니다.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아멘? 마지막 나팔이어서,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에요. 7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누가?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의 몸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이때 우리도는 살아남은 자들이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리라.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욕이 아닙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을 육체, 그죠? 이 썩을 육체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지 아니할 육체예요. 다시는 부패하지 않는 육신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말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생을 입는 거예요. 영생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사망을 정복한 자들입니다. 사망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여러분, 그분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리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자, 메시아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시아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뭘까요? 신명기 30장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프츠 갈루요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사건이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 천당으로 모은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까요?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이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에요. 이게 7년 뭐예요? 환란전 휴거론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죠? 아니, 공중에서 뭐 하고 있어? 공중 어디에서? 달나라에서, 화성에서? 응? 공중에서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쏟아지는 동안에 공중에서 휴거된 자들이 혼인잔치를 한대. 혼인잔치를.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공중 어디에서? 뭐 하라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게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나팔에. 그죠? 환란 후입니다. 환란 후에 공중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남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서 거기서 왕을 영접해서 혹은 신랑이신 예수와를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왜? 그 땅으로 모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혼인잔치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혼인잔치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혜지하고 나하고 지금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함께 있죠. 그죠? 혜지가 집에 가 있고 회사에 있으면 혜지가 내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얼굴과 얼굴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항상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란 말은 주님을 얼굴로 본다는 얘기예요. 계속 주의 얼굴을 배우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그날이 올까요? 정말 오십니까? 그날이 옵니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신 분, 어디서 보셨어요? 예? 꿈에서요? 안 믿어요. 주관적으로 다 보죠. 주관적으로. 그죠? 우리 모두는 예수와를 얼굴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알아볼 겁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토라에서 봤거든요. 그죠? 토라에서 그분을 다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토라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와의 얼굴이에요. 예수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사망을 극복한 자들이 될 겁니다. 사망을 극복하고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쇠하지 않는, 늙지 않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아마도. 그죠?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지금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인가? 좀 늙었나? 20대 후반으로 가고 있나? 20대 초반? 21살? 몇 살 때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17살? 어떤 사람은 30대 막 이렇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 늙는 것이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와우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나는 분들이 팍싹 늙어버렸을까?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그죠? 최고로 아름다운 그 모습을 여러분 유지하면서 영원히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얼굴을 매일같이 우리가 배우면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네, 개봉박두.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못 살게 이렇게 굴죠. 저 인간들이, 저자들이, 저 사단 마귀 세력들이 여러분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의 공동체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고, 그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막 자기들의 통치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인입니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가 와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진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가 오리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가짜들 너머에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진짜를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는 메시아께서 강림하시고 메시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져서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와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시리라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 죽은 자의 부활과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의 비밀, 이것들이 여러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들림받아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져서 그 땅을 12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고,
메시아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천국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천국이에요.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성취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팍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나팔이 불릴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아무나 부활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일까요? 메시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메시아 안에서 죽은 자들, 그죠? 메시아께서 충성하다가 죽은 자들, 의인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다 의인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들이 의인들이에요. 그 의인들이 부활할 거예요. 그 의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내가 정말 의인의 삶을 살고 있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나는 힘드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기적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준과 여러분 삶의 기준을 낮추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대는 높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수준은 너무나 높은데 우리는 너무 핑계거리가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변명거리가 많아요.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이렇게 되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살다가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혹시라도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샤밧도 지키려고 하고 절기도 지키려고 하고 코셔도 지키려고 하고 토라 준행하려고 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어찌하든지 모든 것들 다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갈망인 거예요. 오케이? 어찌하든지 나는 죽은 자의 부활,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그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들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그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룩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을 강타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바빠서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너무 피곤하고, 나는 너무 늙어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뭔가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에 쉐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쉐마하고 누구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사고를 바꾸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의인, 부활에 참여할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 지켜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계시록에서 찾고 있는 의인들이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할 메시아의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고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알기 원하고 메시아의 비밀을 알기 원하고 죽은 자의 비밀을 주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비밀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당신의 토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더 부지런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께서도 다시 오실 때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설프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낮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 관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토라가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토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 예수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때 우리가 그 왕국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욱 회개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죄를 몰아내고 모든 악을 몰아내고 주님, 날마다 의를 행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의를 행하는 메시아의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그 일에 당신의 오른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을 몰아내고 모든 죄를 몰아내고 모든 악을 몰아내고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게 예수와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룩 하셈.